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심으로 중고등부 영상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잘 되나요? 좀 떨리네. 오늘은 우리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또 찬양을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오직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은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복을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제가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목적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정말 힘들고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 조롱거리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를 예수쟁이라고 놀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사회가 그러네요.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기도로 더 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정말 믿음 지키셔야 됩니다.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을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 온라인을 통해서 더 많은 예배를 찾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 스스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남이 도와줄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스스로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살아가는 동안에 절대 흔들림 없이 휩쓸림 없이 나는 굳건히 예수의 길, 하나님을 믿는 길,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음 변치 않게 해달라고, 더 강한 믿음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험난한 삶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셔서 정말 내가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하나님 정말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절대 의심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강한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 같이 눈을 감고 고개 숙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이렇게 코로나가 창궐하는 와중에도 또 한 주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고 저의 생각대로 행하고 또 주님께 먼저 묻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저희가 항상 무엇을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 할 때마다 주님께 여쭐 수 있는, 주님께 먼저 묻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크신 은혜를 우리 학생들에게 빠짐없이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너무 가슴 아프게도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코로나를 속히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아버지, 저희 믿는 자들은 더더욱 믿음이 강해지고 또 믿지 못하는 자들은 주님의 은혜를 자기 눈앞에 보고 또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계기를 삼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학기가 시작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어수선하는 사회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희 학생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공부할 때 또 집중을 잘하게 해주셔서 더 열심히 공부하게 해주시고 또 하루하루 한 가지 행동을 할 때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저희 전도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또 우리들의 하루 한 주를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더욱 사랑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이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한번 인사하고 시작할까요? 하나, 둘, 셋. 샬롬.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또 줌으로 우리가 영상 예배를 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화면 잘 나오고 있나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가장 어떤 좋은 것과 방법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해요. 최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잘못된 선택을 가끔은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면은 뉴스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결과나 아니면 어떤 소득을 얻기 위해서 법을 어겨서라도 자신이 이익되는 좋은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자신의 것을 다 버리고서라도 가장 소중한 것을 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보면은 예를 들어 보면은 우리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제 철로역정이라는 그 이제 소설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자신의 집이나 어떤 소유를 버리고 천국이라는 곳을 향해 가기 위해서 험난한 모험을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많은 유혹이 있었고 또한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계시는 그 도성, 천국에 이르는 내용인 거죠.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크리스천은 수많은 유혹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으로 이겨내었던 내용입니다. 크리스천에게는 그 천국이라는 곳이 돈의 유혹도 계속되는 공격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얻어내야만 하는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에 있어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는 어떤 것입니까? 아주 진귀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그런 아주 값진 것은 보통 드러내어 있지 않아요. 최고의 어떤 이제 보화와 같은 것은 찾기 힘든 곳에 있어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것이 어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최고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연하게 발견이 되었을 때 우리 기분은 어떨까요? 어떻게 그것을 소유할까 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생길 거예요. 성경에는 천국이 마치 숨겨진 보화와 같다, 숨겨진 극히 값진 진주와 같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을 나는 어떻게 소유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야 합니다. 궁금증을 가져야 돼요.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먼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 대한 비유를 보면 그 사람은 천국이라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그저 성경이나 어떤 자기가 찾으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우연히 일하러 간 집에, 그냥 노동자로 간 집에서 그 밭에 일을 막 하다가 보니까 그 밭에 숨겨진 보화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보화를 일하러 갔을 때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럴 때 우연히 발견한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해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기쁨은 너무나도 넘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은 보통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저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 경우인 거죠. 그럴 때 평소 세상에서 누리던 그 기쁨은 모두 쓸모가 없게 돼요. 자신이 누리던 이제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는 거죠. 천국의 기쁨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중심이 이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회로 그 삶이 변화가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비유에서 보면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아요. 값진 진주가 많이 있어요. 그럼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그 내용들이 얼마나 값진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은 더욱더 값진 그 진주를 극히 성경에 보면은 극히 그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날마다 이 사람은 고군분투하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늘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천국을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그 천국, 극히 값진 진주와 같은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이 사람 역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고야 합니다. 그럴 때 오는 기쁨, 천국은 기쁨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에 세 번째 비유에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각종 좋은 것으로 채워진 그런 곳입니다. 바다에 사는 물고기 바다에 보면은 물고기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습니다. 구분이 없이 그렇게 서로 헤엄치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올려서 배에 그 잡은 물고기를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물가로 이제 배를 다시 이제 해서 옮겨서 다시 이렇게 내렸을 때 그 물고기를 봤을 때에 어부는 좋은 것, 나쁜 것을 구분합니다. 그리고 좋은 것은, 나쁜 것은 그저 버리게 돼요. 좋은 것을 가지고 그릇에 담아냅니다. 이렇게 천국은 좋은 것과 못된 것을
가려내어서 좋은 것으로 가득 찬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악인과 의인을 갈라내어 의인은 천국으로 보내어짐을 당하고 악인은 버려져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렇듯 천국은 발견되어지고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천국은 어떤 장소적인 개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천국이라는 곳은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도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발견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천국인 거죠. 그렇다면 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떤 기쁨이 있냐면 그냥 상대적인, 내가 원하는 물건을 사면서 얻어지는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져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기쁨, 큰 기쁨이 있어요. 44절에 보면은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밭은요, 자신의 소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주인으로 있는 밭이었어요. 자기 밭이 아니에요. 그저 일하러 간 그런 밭이에요. 노동자로 간 밭이에요. 그래서 이 밭에서 일을 하고 또 품삯을 받아서 이렇게 집에 가는 그런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그것을 처음 발견한 그 사람, 그 노동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와! 큰 보화가 여기 있네. 두리번 하다가 이 보화를 내가 가지려면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하루 품삯을 받아서 집에 돌아갑니다. 마음이 어떨까요? 이 보화를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떨까요? 쿵쿵닥닥거립니다. 그런데 그 밭은 자신 소유가 아니에요. 자신의 소유를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어떤 경우냐면 이 전쟁이 났을 때에 전쟁이 나서 집주인이 그 집을 다 떠나야 할 때 그 집에 있는 값진 보화를 땅에 묻어요. 그리고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주인이 돌아오지 못해도 그 소유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 밭이 버려진 밭이라 그래도 그 밭에 있는 보화를 아무나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그 밭을 자기 소유로 이 밭을 주인이 지금 현재 떠나고 없지만 그래도 그 밭을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이 그 밭을 사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들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보화를 땅속에 묻힌 보화를 내 소유로 만들 수 있을까? 함부로 가지고 오지 못하니까 그것은 말하자면 도둑질과 같은, 함부로 그냥 가지고 오면 도둑질과 같으니까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소유로 인해서 기쁨이 넘쳤다면 이제는 땅속에 묻힌 그 보화,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자신을 기쁘게 했던 그 소유를 팔아버립니다. 모두 다 팔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보화만 구하면 되는데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그 밭을 몽땅 사버립니다. 이렇게 기쁨이 있을 때에 그 기쁨이 넘쳐 그 밭을 소유하게 된 사람은 처음 발견했을 때보다 이 날마다 그 자신의 소유를 팔면서도 그 보화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매일매일 기쁨이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게 되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분 한 분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요. 이것은 내가 돈을 모아서 내가 예를 들어서 노트북을 사고 싶어요. 아이폰을 사고 싶어요.
또 좋은 물건을 사고 싶어요. 돈을 한 푼 한 푼 아껴서 구합니다. 기쁨이 오죠. 그것은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내가 이것을 소유했다는 그 상대적인 기쁨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어떻게 소유하려고 해도 소유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줘야 내가 그분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은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세상에서 줄 수가 없는 아주 큰 기쁨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속에 묻힌 보화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려고 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그런 기쁨인 거예요. 천국은 이 하나님이 계시는 그런 장소이죠. 또한 이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 기쁨 체험되어지고 느낄 수 있어요. 천국의 기쁨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주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고 그 성경에 말하는 극히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 노력했을 때 드디어 획득한 그 극히 값진 진주는 그 진주 전사에게 주어졌을 때에 무한한 기쁨이 되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소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이들에게 숨겨둔 이 비밀과 같은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감사함이 있어야 돼요. 그 감사함이 있을 때 그 기쁨은 더 배가 됩니다. 천국은 숨겨둔 보물과 같아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기 전에는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찾기 힘든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밭을 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과 같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자신의 것을 포기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고, 또한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밭을 소유하실 수 있고 진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을 발견했을 때 다른 것은 무가치한 것으로 여길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 세상의 가치에서 하늘나라 가치로 변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이 가치,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소유, 처음에 그것이 자신의 기쁨이 되었어요. 그것이 가치가 되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보화가 자신의 가치가 되었듯이 천국을 만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자신의 가치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가치로 변하게 돼요. 땅속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전에 자기를 기쁘게 하고 또 돈을 벌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그것이 기쁨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땅에 묻힌 보화를 발견한 후에 그 가치관이 변하게 되죠. 이전에 자신을 즐겁게 하던 것들이 이제 쓸모가 없게 돼요. 이전에는 친구를 만나고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기뻤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치예요. 가치관이 변한 거예요. 누구와 함께한다는 것이 자신 생각과 자신의 어떤 기준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로지 이제는 자신의 모든 관심은 땅에 숨겨두고 온 그 보화의 모든 관심과 마음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자신을 즐겁게 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기 위해서 그 필요 없는 밭까지 사게 됩니다. 그 안에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참된 기쁨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있어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배가 기쁨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자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자신의
그 교회를 향한 헌신과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요 천국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자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만났을 때 극히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늘 노력했던 그 진주 장사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노력한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 기쁨은 엄청난 것입니다. 천국을 얻기 위해서 과감한 결단과 희생이 있더라도 그것이 온전한 기쁨이 되고 자신의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는 이 땅에서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가치로 그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허락된 곳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밀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비밀을 친구에게 얘기할 때 야 이건 비밀인데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비밀이에요. 누구에게나 허락된 곳이 아니에요. 천국이라는 곳이 우리가 어설피 알고 있는 그런 천국 주소를 가진 곳이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이 두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적인 것은 이 천국이 누구에게나 다 허락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아의 비유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자라면 마지막 세 번째 비유에서 각종 물고기 그 비유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자가 이후에 세상 끝날에 가는 곳을 알려주고 있어요. 바닷속에는 각종 다양한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땅도 마찬가지죠.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도 보면은 하나님 믿는 자도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냥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에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에 기쁨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아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각종 다양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마치 바닷속에 사는 여러 물고기들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바닷속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부는 미리 그물을 쳐두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약속된 날에 그 그물을 끌어올립니다. 그렇다면 그 그물에는 좋은 고기도 있고 성경에 보면 나쁜 고기가 아니에요. 쓸모없는 고기, 못된 고기라고 합니다. 못된 고기, 그것들이 가리지 않고 그물에 막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좋은 고기는 어부의 손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못된 고기는 버려지게 됩니다. 천국도 이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열려있다고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세상 끝날에는 이 땅에서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 아들아 내 딸아 하며 반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의 가치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이후에도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겠지만 예배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소유하는 자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쁨. 하나님 만나고자 하는 자들의 기쁨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아갈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가치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세요.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밭에 감추인 부와 그 천국을 발견하게 되고 또한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합니다. 성령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 발견하게 되면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고 세상 끝날에 구별되어지는 좋은 고기로 구별되어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드려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가 이 규정이 되고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예배가 기쁨이 됩니까? 예배에 못 나온다고 발을 동동 구르고 하나님 이 코로나를 잠식시켜 주시고 내가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자들의 특징은 드린다는 것에 기쁨이 있고 자신의 소유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세상 끝날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그리고 철로역정의 그 크리스천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아까 찬양하였던 주품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구별된 존재로 살아가는 자들, 그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자,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끝날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